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에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아멘. 아멘. 네. 올해는 갑자기 추워지고 눈도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 추운 날씨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다들 들어오셨나 모르겠네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에도 집중해서 이곳에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경건하게 그리고 집중해서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천사의 이름이 몇 나오지 않아요. 아주 희박하게 몇 명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미가엘, 그 다음에 가브리엘 이 두 천사의 이름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이 두 천사의 이름이 그것도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천사장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장이 나오죠. 이들은 이제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미가엘은 천사의 군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천사장으로 불리어지는데요. 여하튼간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래서 보통 소식을 전하는 자로 나옵니다. 그 천사가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27절 말씀에 다윗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그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26절까지 그냥 띄워주세요.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마리아에게. 27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라고 하는데 마리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도
마리아와 정혼한 남편의 남자의 내력의 집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가장 넓은 왕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였던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사람인 마리아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라는 다윗이라는 이름은 사랑받는 자 또는 두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랑받는 자, 두목. 그러니까 이 다윗이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가장 총애를 받고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사랑받는 자가 실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실세예요. 대통령의 실세는 사랑받는 사람이죠.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힘을,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실세입니다. 아멘. 다윗은 실세입니다. 그냥 사랑받았나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가 두목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머리 역할을 합니다. 두목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사랑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예수님이 어느 계통을 통해서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왕. 그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기 이제 마리아는 흔한 이름이에요. 이 성경에도 여러 명의 막달라 마리아, 뭐 또 다른 사람,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흔하게 쓰이는 이름인데 이 마리아는 이름의 뜻이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면은 애굽어에서 왔는데 그 뜻이 뭐냐면 가장 사랑받는이란 뜻이에요. 가장 사랑받는. 이집트에서의 어원인데 가장 사랑받는 자. 마리아 딱 하니까 그래,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시지만 이것이 히브리어에서는 전혀 정반대의 의미로 쓰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우리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성경 찾아드릴게요. 12장 1절입니다. 1절. 1절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여기는 그냥 핵심 구절만 띄운 건데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미리암의 이름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의 누나. 모세가 태어나고 3개월 후에 목소리가 커지니까 이집트 파라오 왕이 그 히브리 민족 너무 번성하니까 이들을 노예로 삼았었는데 너무 번성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진흙과 지푸라기를 넣어서 흙을 이겨서 람셋을 짓게 했는데 그 지푸라기까지 주지 않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워낙 많이 낳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빠와 엄마가
그 아기의 용모를 보고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자식이 안 이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아이를 숨겨서 길렀어요. 숨겨서 기르다가 아기 목소리 갈수록 가면 커지니까 이게 도무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 아기 모세를 담아서 강가에 띄웁니다. 강에다 띄우는데 그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를 쫓아간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입니다. 뭐 우리 찬양으로는 요베겟의 노래라는 찬양이 아주 유명하죠. 모세의 어머니가 요베겟인데 그 딸, 그 모세의 누나의 이름이 미리암입니다. 어릴 때부터 동생을 그렇게 떠내보내는 그 마음, 그리고 모세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하튼간에 왕궁의 그 바로 공주의 눈에 띄게 되고, 그리고 그 모세가 그 강에서, 나일강에서 건져짐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파라오 공주가 그 모세를 이제 강에서 건졌을 때 이 미리암이 얼른 쫓아가서 아기를 건지셨네, 주우셨네요. 뭐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유모가 필요하지. 예, 제가 아주 좋은 유모를, 훌륭한 유모를 알고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예, 소개를 해서 친엄마를 소개하게 됩니다. 자, 여하튼간에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모세가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유모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고, 너는 이집트인이 아니라 너는 히브리인이야. 그리고 너는 이 민족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우리 히브리인을 네가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교육을 받았겠죠. 성경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하튼간 그래서 모세가 이들을 나중에 이제 구원하기, 다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차치하고 접어두고 이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제 이끌어내게 되죠. 그들과 함께 광야로 가는데 이 모세가 구스, 그 아프리카 여인, 구스 여자를 히브리 민족은 히브리인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 때문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그리고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여기 지도자면서 어떻게 이방 여자를, 그리고 그 아프리카 여자를 네가 아내로 취할 수 있냐, 여자를 그렇게 취할 수 있냐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뭔데 감히 모세한테 반항하고 반역을 하냐. 모세한테 반역하는 건 나한테 반역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지 딸의 이름을, 여기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반역이라는 뜻은 완고하다, 반역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가 딸의 이름을 반역자, 비방자, 완고한 자, 아주 강팍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여하튼 간에, 뭐 어릴 때 이미 지은 거네. 이때 지은 게 아니라.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대로 모세를 비방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징계를 받게 되죠. 여하튼 간에 이 마리아라는 이름, 이 미리암이라는 히브리어를 음역해서 그리스어로 이제 마리아라고 했는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비방, 그리고 완이라는 반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거 27절 말씀으로, 1장 27절 말씀으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완고하고 반역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마리아한테 가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반역하고 그리고 완고하고 역모를 꾸미는 그런 반역하는 자,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평안할지다. 이게 평안할지다는 그냥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인데 원래의 언어로 하면 에이레네
아니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로 썼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 다른 단어로 썼습니다. 카이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카이로라는 단어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유쾌하다, 은은히 행복하다, 은근히 행복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현재 명령법으로 쓰이면 인사말로 쓰여요. 안녕, 헬로우, 잘 지냈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뭐 식사하셨어요? 예, 식사하셨어요. 우리말에 아이고 식사하셨어요? 이 말은 직접적으로 점심 먹었어? 밥 먹었어? 막 묻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안녕하셨냐? 무고하냐? 별탈 없냐? 그리고 요즘 편안하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일찌감치 아이고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밥은 먹고 다니니? 이렇게 물었죠. 아이들한테 밥은 먹고 다니니? 어디 밥 먹었어? 우리 나중에 식사를 한번 할까? 뭐 그냥 인사치레로 할 수도 있겠지만 웃어른한테도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이야기 우리말은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무탈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아주 다양한 내용을 품고 있죠. 여기에도 이 카이로라는 단어의 인사말로서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을 천사가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반역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여인한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이 얼마나 특별한지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밑으로 다시 내려주세요. 위로 올려주세요. 27절로 띄워주세요. 자, 이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나한테 가당한 인사가 아닌데 이게 무슨 인사가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하지? 왜? 약간은 처녀한테 28절에 아까 말씀 읽었죠? 은혜를 받은 자여, 너는 은혜를 받았어. 너 평안하지? 주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셔. 그 천사 가브리엘이 천사가 나타난 게 흔한 일도 아니에요. 율법 성경에서는 가끔 다니엘서를 읽거나 회당 가서 직접 읽는 것 같아요. 누가 읽어주는 거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흔한 이야기가 아닌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평안하지? 너 안녕하지? 너 별일 없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너는 은혜를 받았어. 너는 은혜를 입었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하십니까? 왜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하시죠? 라고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보라. 3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그 처녀에게 너는 안녕하지? 너 잘 지내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고 계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라고 하니까 야 내가 이제 잉태를 할 거야.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잉태하는 이거 웬일이야 이게 무슨 얘기?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너 임신했어. 너 임신할 거야. 이름까지 지어주네요. 그 이름 예수라고 해. 아니 이게 무슨 가당치나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름까지 지어주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거야. 엄청난 이야기죠. 엄청난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인사를 그에게 막 수많은 정보를 소식을 막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는 누구요? 마리아에게. 마리아 이름의 뜻은 뭐예요? 반역하는 자. 반역자한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저주가 너한테 임할 거야. 네 이름이 이런 뜻이지. 너는 딱 걸렸어. 너는 아담의 우선 무슨 소망이 있겠어? 야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너는 쓸모없고 너는 저주를 받았고 넌 질병과 재앙과 그리고 가난과 모든 것은 넌 처녀 너 끝났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처녀에게 나타나 이제 약혼 막 했는데 이제 막 약혼해서 했는데 임신했다.
그건 뭐예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 요셉하고 결혼도 안 했어. 결혼식도 안 올렸어요. 요셉아.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임신을 했다고 하니 아들을 낳을 거고 예수를 하니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 처녀에게 이 소식이 과연 은근히 은은한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재앙이죠. 재앙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처녀에게 임신한다는 이야기가 합리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대 적에 다니엘에서 한참 수백 년 전에 뭐 이게 다니엘 시대니까 적어도 바벨론 포로로 시기로 끌려갔으니까 400년도 훨씬 전에 한 500년 전쯤 되겠네요. 제가 그걸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한 500년 전쯤은 될 것 같아요. 400년간 이제 마지막 성경이 쓰여질 때가 말라기죠. 말라기로부터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거든요. 그 이전에 포로기로 끌려간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 즈음 하면 거의 한 500년도 더 될 거예요. 그동안 아무런 적이 없었는데 그 천사 장인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위대한 천사가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너 잉태했어. 그게 뭐 합리적이도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그 얘기는 기쁘지도 않아요. 왜? 자기는 죽어야 되니까. 아직 결혼식도 안 이뤄서 요셉하고 자지도 않았는데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 소식은 곧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반역자한테. 마리아한테 마리아가 실제 반역을 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은 뭘 반역하는 거예요? 말씀을 반역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다? 말씀에 거역한다? 불순종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명이 단절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자시로 넘어갔고 이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아담이 그 권세의 왕좌를 그대로 마귀한테 사탄한테 이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왕이라고 되어진 거예요. 원래는 왕이 아니었어요. 아담이 갖고 있었던 권세를 그대로 그냥 사탄한테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간에 마리아는 그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한테 지극히 큰 자, 여기 큰 자라는 의미는 위대한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네가 낳을 그 아들, 그 예수에게 주실 거야 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의 왕위를 이 예수한테 준다고 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 건 분명해요. 왕위는 분명한데 자,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이 물려받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나요? 사람들은 그렇게 쫓아다녔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수많은 역사를 나타내고 물고기 잡아서 그 입에서 세금도 내시고 두냥 꺼내서 세금도 내시고 엄청난 일을 버리고 역사를 나타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왔고 이가 왜 요셉의 아들로 불려졌으니까요. 다윗의 아들 후손으로 왔고 이분밖에 왕이 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자가 누가 있겠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아니었어요. 실제 왕이 되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이 다윗의 왕위를 받은 것은 뭐예요? 2차원적인 나라의 왕위가 아니라 4차원적인 하나님의 왕국의 왕위를 물려받은 거예요. 자, 이것을 다시 돌려본다면 다윗의 왕좌는 이 세상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위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왕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영적인 왕위를 계승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윗의 왕좌를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왕자로 오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해 보면 3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4차원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누구로부터? 마리아로부터. 마리아 이름은 뭐라고요? 반역자, 완고한 자. 그런데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는 통로로 쓰인 자라는 거예요. 여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모한 반역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죠.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멘.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춘다고 별것도 아닙니다. 아유, 저런 비천한 자, 낮은 자, 이 비루한 자, 이런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죠. 그것은 누구의 예표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예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여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위대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위대한 자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입은 자입니다. 마리아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그래서 성모 마리아께 비나이다. 마리아한테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동상을 그림 이런 거 보면 여기다 후광을 그려놨어요. 후광을. 그래서 심지어 이 캐톨릭에서 무슨 짓까지 했느냐? 마리아가 승천했다. 마리아는 또한 죄가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로 오신 여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죄가 없고 그리고 승천했다. 죽음도 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한. 그래서 이제 성녀 이렇게 해서 그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앉았네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건 분명하지만 마리아도 반역한 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 자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반역하는 자가 은혜를 입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반역하는 자라는 뜻이었다겠죠? 반역하는 자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대로 마리아가 끝까지 무슨 이야기를 이봐요. 그 가브리엘 천사님 가브리엘 천사님 좀 오래 사셔서 좀 이렇게 총기가 떨어지셨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성적입니까? 지금 처녀한테 와서
아직 혼례도 안 치렀는데 와가지고 지금 뭐 애를 낳을 거라느님 있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고. 안녕하세요. 좋은 즐거운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그런 인사가 가당한 이야기. 그리고 전 처녀인데 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임신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비과학적인 거 이해하십니까? 이거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무슨 뚱땅지. 이거 내가 지금 꿈꾸기는 거지. 이건 개꿈이야. 확 하고. 만약에 반대했다면, 그걸 거절했다면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을까요? 전혀 오실 수 없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반대하면 내 안에 구주로 오실 수 없습니다. 아멘. 분명한 사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천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거절했다면 마리아한테 오실 수 없었겠죠. 다른 사람에게 갔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처녀가 임신한 것이 드러나면 곧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라 할지라도 나는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오니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마리아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같이 묵상하십시오. 매일, 그리고 일평생도록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설득되고 반응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주신 것, 이거 잉태한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생명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에 대한 말씀을 잉태하십시오. 부유에 대한 말씀을 잉태하십시오. 능력에 대한 말씀을 잉태하십시오. 아멘. 믿는 자들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아멘하고 반응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마리아 한 여인, 아주 이때쯤 한 17살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중학교는 한 16살에서 17살쯤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어린 이 여자아이가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직장과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산터 위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미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은혜를 입었다면 그 받은 은혜를, 입은 은혜를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활성화시키려면 날마다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에 설득되고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처럼 이제는 전하십시오. 이제는 이 복음의 소식을 천사장 가브리엘도 미가엘도 어떤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맡기셨느냐? 이제 내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가서 맨날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매일의 삶에 일평생의 삶 가운데 계속 전해야만 합니다. 아멘. 천사가 이 소식을 하나님께 전달을 받고 천사가 가브리엘이 그것을 전하지 않았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쁜 소식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에 가서 가족들한테 그리고 직장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우리 성탄절 찬양을 불렀죠. 이런 기독교 문화, 찬양팀을 만들어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기쁜 소식이죠. 아멘. 이 잘못된 문화 하나 때문에 이태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내가 다니는 그 직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의 이름으로 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독교 문화를 만들고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혈통으로는 반역하는 자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영으로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졌고요.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 부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제 살아야만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 삶 가운데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마리아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